네, 오늘은 역대상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29장으로서 역대상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읍니다.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1절을 보게 되니까 각 지파의 관리들입니다. 또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인 천부장과 백부장, 또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또 왕궁 관리의 지도자, 또 용사들과 숙련된 전사들이 다 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이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안 거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조용히 말을 해줬던 그 말들, 마음에 있는 말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말들을 이제는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전에 했던 말이 되는데 다윗이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자신이 건축하고 싶어서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을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쉽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아쉬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이 자신의 아쉬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다윗이 평생 이랬었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또 유다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셨다. 또 다윗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냥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로 택함을 받았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이고 나는 그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과 온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품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히 요즘에 어느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다음 세대 말 안 하는 목사님들 없고 그런 말 안 하는 교회 없어요. 무조건 어디 가든지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계획하고 하고 하는 그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로는 다음 세대 하지만은 항상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고 그것만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보다도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나오죠. 내가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후손들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인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만약 지금처럼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데 이게 컨디셔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은.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알죠. 솔로몬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물림이 됩니다. 계속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의 후손들도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이 역대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서 에스라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집안을, 교회를 강건하게,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자라고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누리고 후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잘 순종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자녀들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큰 기업이, 그러한 기업을 축복으로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못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9절에 나오죠.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조건이 있죠. 온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온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9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만약 네가 그를 찾으면은,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찾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네가 그분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다윗이 해온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과 많이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솔로몬 자체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상 28장 9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역대상 28장 9절.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말해준 이 28장 9절 이것만 기억을 했었어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을 했었어도 좋았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이 본면을 잊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많은 것들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는데요. 그 내용들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성전 설계도가 나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도 그게 13절에 나오죠. 또 값어치를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금과 은과 또 각종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들의 설계도 이것들을 이제 14절과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영감을 주셔가지고 또 12절에도 보니까 이 설계도를 만들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쓰게 한 것처럼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다윗이 다 기록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19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치기까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겨주시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솔직히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치기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까지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그 내용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권면의 내용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